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을 통하여서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엑시설팀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 헌신과 희생,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죠? 이제 좀 있으면 좀 더워질 텐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한 3주째인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좀 아파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조심하시고, 또 건강해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살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지.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 또 기분이 살짝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예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어쨌든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 얘기다가 아니라 이건 내 얘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건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다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나를 바꿔나가는 게 받아들인 적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는 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어떤 이 건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또 성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내팽개치고 다른 거 물론 그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근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여러분의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물론 이렇게 바울도 물론 교회를 세워갔지만 바울은 이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 그 교회의 장로님, 하여튼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에서 서로 잘 융합해서 서로 잘 화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물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보여지는 것은 이제 목사님 치리하에 말씀하에 순종하며 교회는 세워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당을 짓고 막 떼서 막 나가고 그런 게 많잖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참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는이라고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어. 근데 이를 너에게 알려준 것은 너가 아니라 스스로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줬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너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마 교회라는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이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는 뭐 거의 성막, 회막, 뭐 성전 이런 단어를 쓰였으니까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의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니까 우리 사무엘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발금 형제님도 그렇고 다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목사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갑자기 제 바람은 좀 돈을 좀 잘 버셔가지고 돈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신학교 가시더니만 돈도 안 버시고 전도사님 하시고 이제 제가 한 19살, 18살, 19살 때인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론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도 받고 장로님 뭐 안수 있사는 권사님들도 받고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 목회를 한 15년 정도 6, 7년 정도 이제 옆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참 여러분들 이 교회를 정말 세운다는 게 저희 어머니 교회가 한창 진짜 최고로 부흥됐을 때가 제 기억으로 한 어른들이 한 6, 70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70, 80명 되셨나? 그리고 뭐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들까지 하면 초등학교에서 청년부까지 하면 한 5, 60명 됐어요. 그러니까 다 모이면 130명, 140명. 굉장히 그때가 아마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계속 이제 막 탄력을 받아든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참 사탄이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이제 중직이 되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문제를.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의 말에 반기를 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없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자기의 생각,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뭐 개념들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어떤 이 반발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교회의 방향을 걸어갈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물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나님 이해가 가서 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으려고 때로는 몸부림을 칠 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른들로 인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 또 사람은 또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좀 많이 봤어요 옆에서. 그리고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봤고 그래도 정말로 이게 목회라는 게 참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사실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사람을 볼 때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을 물론 이 은혜를 안 받으면은 거의 이제 불신자와 다름없습니다. 사실. 은혜 받지 않으면 그냥 일단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은 뭐 불신자와 다름없죠. 뭐 줄성서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어요? 뭐 어떤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그 사람이 이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 제 생각 기준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최소한 5년, 최소한에 제가 5년은 봐요. 그 사람의 신앙을 흔히 5년은 본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믿을 만하다라고 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괜찮다라고 이제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한 10년은 봐야 돼. 사실 이 초등학교 중고등부 애들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왜 아니 뭐 수련회 때 은혜 이빠이 받고서 뭐 몇 달이면 뭐 세상에서 뭐 나가는 애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년들이나 어른들을 볼 때 그분들 죄송해요. 그분들도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안목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맨 처음에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사실 하나님께 뭐 다 순종하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왜냐면 그런 사람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앙의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유지가 되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불신앙을 하게 해요.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 5년을 봐요. 최소. 사람을 볼 때.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을만 하나라고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때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가 인간에게 닥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을 겪어봐야 나의 진짜 믿음이 나온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고난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은 이 사람 얘가 진짜 하나님을 물론 믿지만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는 사실은 아직은 몰라요. 애들은 몰라요. 청년이 되고 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좀 어려움을 좀 겪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이래야 어떤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에요. 요게 진짜예요. 요게. 근데 뭐 그냥 조금 이제 은혜 받았어. 초추창기에. 아우 막 하고 이런 거에 습관이 안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 드리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목표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바울도 디모데라는 그 제자에게 어떤 중직을 세울 때 아니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직으로 세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 바울도 많이 대어봤겠죠. 바울도 많이 대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 부산역 우리가 파주팀 전도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가야 돼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못 세우게 방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잖아요. 악한 마귀죠. 근데 이 악한 마귀가 누구를 들어 쓰느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불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모니터를 하기도 하죠. 사이비 이단 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교회 내부에 있더라고요. 교회 내부에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여러분 가장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 부목사. 저요.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부목사예요, 부목사.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측근들, 재정부나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뭐 일을 하는 그런 중직들. 왜? 아니, 교회 내부의 사정을 다 알거든.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 입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여러분, 모세도 뭐예요? 그 에디오피아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프리카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미디안 여인입니다. 미디안인가요? 미디안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죄송해요. 어쨌든 갑자기 생각해. 어쨌든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암이랑 아론이 막 대본 뭐라고 하잖아. 대본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도 무슨 뭐 완벽했나?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안 좋은 게 다 많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 모습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도대체 교회 다니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죠? 다 압니다. 근데 이 예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지식 중요해요. 근데 그 지식이 내 안에 사실, 실제, 믿음화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뭐 수련회, 뭐 교회 집회, 뭐 기도회, 뭐 하여튼간 뭐 이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배우면, 공부하면, 뭐 들으면. 그러나 이것이 실제화가 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교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인이에요, 하인. 하인이에요, 하인.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하지만 왕말에 어기면은 죽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외함. 여러분 경외하지 않으면 방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방종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이게 여러분들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고 저도 목사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역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해서 말씀을 계속 이끌다가 그 어느 하나님의 시간표 때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다.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완전히 그냥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그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짜 주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누가 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메시아 알고 계시죠?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냥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은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악.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구원자가 오직 유일한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렇죠. 맞죠?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믿어줘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별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알고 믿어지는 게 뭐다? 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복 찾아 따라가죠. 근데 이게 복이에요, 이게.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냐? 이 복을 내가 발견하고 이 가치를 발견해야 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 그 은혜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것이 내 안에 진짜가 돼야 된다. 진짜 안 되면 여러분들 내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주님을 떠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 그리고 조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무당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선무당의 사람 잡는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조금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사실. 아예 모르면은 상관이 없어요. 아예 모르면은 말도 안 해. 근데 교회를 조금 다녔어. 조금은 알아.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맛봐야 되지.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설익듯이 그냥 예수님 그냥 조금 그냥 뭐 여러분 그 정도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안다고 참견하고 조금 안다고 이렇게 하라고 조금 안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는 진짜 제가 사역하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안 해봤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뭔가 안다고 하면은 뭔가를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모든 교회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고 아니, 이런 교회는 또 이렇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 아니 어떤 교회는 진짜 선교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전도에 진짜 생명을 거는 교회, 어떤 교회는 또 섬기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교회가 다 다른단 말이에요 사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누가 모르나? 누가 몰라? 다 알아. 근데 우리 교회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맞춰서 따라와야 되죠. 목사님의 그 방향.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진짜 구원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내 안에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선무당의 사람 잡아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저렇쿵 요렇쿵 말들이 많아져.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우리 목사님은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우리 목사님은 막 독선적이야, 막 이기적이야. 목사님 마음대로 해.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독재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신본주의로 교회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받은 말씀과 그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는 거지. 성도들 얘기 다 들어주고 이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더 어떻게 해서 수렴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진짜 알고 믿어주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 거야, 교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쩔 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 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각 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이 중요해. 여러분 절대적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왈가불가 할 거 없어.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왈가불가 하는 게 내가 문제야. 왜? 아니,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니까요. 조금 안다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되는 대로 가야지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죠. 없습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죄인인 인간들이 교회를 세웠고 결국에는 죄인인 인간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자, 세 번째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어떤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전도, 선교하는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거든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자, 두 번째.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무너뜨리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숨기는 교회를 세워가야지 무너뜨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제가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어머니 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또 사역을 나누고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너뜨리냐? 가장 먼저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잠이라라고 해요. 여러분 왜 교만할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근데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나는 전 세계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아니 어떤 누가 내가 뭐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 내려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자기의 담임 목사님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가장 뭐 하는지 아세요? 월권행이에요. 그럼 월권행위가 뭐예요? 제가 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걸 월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의 일까지 침범해. 그게 월권이에요. 여러분 1년마다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죠? 뭐 중직이 세워지고 집사님이 세워지고 어떤 부서에 뭐 교사가 세워지고 다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여러분들 교회는 뭐 목장이라고 하는지 뭐예요? 하여튼 구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목장장 다 세워집니다. 뭐 청년부 회장. 근데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이 사람을 왜 세우셨지? 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겠지, 인간이니까. 근데 빨리 그걸 잊어야 돼.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 사람 왜 세우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하는 거 월권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발언 자체가 자기네들 월권인지도 몰라. 그냥 목사님한테 어떤 좋은 조언을 하는 줄 아는데 미안한데 그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존재가 누구였나요? 마귀였잖아요, 마귀. 이사야서나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 최고의 천사. 성경에 보니까 루시퍼, 그래서 이제 루시엘이라는 천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루시엘이 찬양 대장, 지금 말하면 성가 대장. 근데 하나님 자리를 넘봤대잖아요. 그 월권이에요, 월권. 아니 목사님이 결정하고 목사님이 치리하는데 아니 쥐가 뭐길래 도대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옆에다 그랬죠. 뭐 미리암, 아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라 자손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당했어요. 고라 자손은 여러분들 레위 지파의 쉽게 말하면 모세 친척이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어머니가 목사님이시지만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의 최측근들 가족 굉장히 조심해요. 가족. 왜? 그 가족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여러분 형이랑 누나잖아요. 모세. 고라 자손은 모세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12지파하고 수장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악형에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의 최측근들이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월권 하는 거예요, 월권. 월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쥐가 하려고 해요, 쥐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맞더라도 그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지. 목사님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꼭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 여러분 절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이게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목자의 말에 불순종하는. 에베소 2장 2절에 뭐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과도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마귀는 불순종한테 역사해요. 불순종. 불순종.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보면은 뭐 인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저를 예를 들면 인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또 못 배웠어요. 저는 석사입니다. 석사. 저 석사예요. 석사. 대학원 석사. 여기 박사님이 지금 몇 분이신데 경쟁이 들어오셨나? 경쟁이 계시네. 아니, 박사님 앞에 번데기 앞에 제가 주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저 속살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왜 순종해요 목사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기름 부은 종. 여러분 그것만 보는 그 눈이 열려야 돼. 사실은 인간으로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옷자락만 뺐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왈가불가 할 거 없어 사실은. 그 뭐예요? 혹시 여러분 서세현 씨 아시죠? 서세현 씨. 서세현 씨 막 뉴스에 한창 떠들어가지고 막 그 서정이 부인 막 폭행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지금 캄보디아 가서 재혼해가지고 막 사업하고 산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아세요? 저 그분 목사님 설교를 내가 진짜로 한번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딴 얘기할 거 없고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봤어요. 캄보디아에서 뭐 선교사님이랑 애들한테 막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 근데 물론 진짜 속으로는 진짜 진짜 할 말이 많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아니 그 목사님 욕하면 결국 기독교 욕하는 거고 결국 예수님 욕먹이게 하는 건데 참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사랑하는 우리 엑셀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 정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월권행위 하는 거. 목사님께 뭐 정말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해. 꼭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 예배, 물론 기도, 그 다음에 술, 담배. 철저하게 그것은 안 된다. 그 주의로 좀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기준이라고 한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술 취합니까? 술 취해서 막 돌아다니고 술 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제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왔는데 결혼식장을 갔어요.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많이 교회 결혼식장을 가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는 게 교회 그 결혼식 뷔페죠. 뷔페 먹잖아요. 거기 보면 막뭐 사이다, 뭐 콜라, 근데 거기 맥주도 있어요. 맥주도 있고 이제 소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난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한 현장을 제가 거기서 목격을 했어요. 내 평생에 나는 진짜 이제 내가 너무 좀 폐쇄적인 교회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다 식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해봤자 우리가 뭐 사이다 같은 건 먹죠. 근데 맥주를 팍 따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한 잔씩 다 들이키시는 거예요. 전 너무 진짜 거짓말, 전 너무 충격 먹었어요. 전 정말로 그때의 그 기억을 저는 죽는 그날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물론 천주교 사람들은 뭐 술도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근데 저는 그래도 어린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쨌든 술에 대한, 담배에 대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 먹는 자리에 담임 목사님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계셨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신데도 권사님들이 술을 드시더라 이거. 난 그게 정말로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술 한 잔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른들과 청년들이 같이 뭐 회식을 한다. 여러분 절대 만약에 어른들이 복음이 많이 아직 연약하니까 술을 드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동참하시면 안 돼요. 그게 교회 무너뜨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그럼 교회 술판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포럼하는데 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완전 열받았어요. 진짜. 아니 무슨 포럼하는데 술 얘기를 해?
이것들이 제가 수련회 때 엄청 깠어 나는. 절대 무슨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너희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얘기를 해? 포럼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한. 제가 원래 안 그런데 막 그거만 생각하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에 어린 애들이 가서 따라가. 근데 어른들이 술 마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술을 마셔. 애들이 따라가 보니까 엄마, 아빠, 청년들 다 술 먹네? 여러분 그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강단에서는 술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종직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절대 듣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중직이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니지만 다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무슨 한 번에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무슨 한 번에 무너뜨리냐?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금야금 하나하나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 무너뜨리는데 마귀와 동역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몰라. 왜? 이게 일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다면 어떤 자가 교회를 세우는다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은 창조주의 나는 피조물이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린다. 내가 예수님 마음대로 한다. 요거 아직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지? 우리는 예수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린 피조물이야. 심장 예수님이 못 뜨게 하면 난 지금도 죽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전능자임을 알고 뭐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 경외.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이해하십니다. 국민이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너무 강조되면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죄진인데 그걸 써먹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요건 괜찮겠지 죄진인데 써먹는다니까. 인간. 그러니까 반드시 경외함, 공의의 하나님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해. 여러분 왜 예배에 지각을 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에 엎드려 있어요? 그 하나님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물론 열린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물론 저도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왜 내가 바로 섬겨야 될까? 내가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전쟁에 나갔나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저 우상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게 열받은 거예요. 다윗은. 아니 다윗이 못하러 나가요. 저는 죄송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나쁘면 저는 열받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친구가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버릇없이 막 굴어요. 여러분 열을 안 받겠어요? 열 안 받겠냐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열받지.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내가 이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아니 감히 이분한테 건방지게 태도를 잘못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영을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이제 8년이 넘어요. 근데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앉는 의자에 저는 한 번도 앉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앉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제가 주일 대예배도 인도할 수 있고 뭐 수요예배도 제가 인도할 수 있고 금요예배는 제가 인도하니까요. 그럼 목사님들이 앞에 누군가가 찬양 인도를 하면 그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단 한 번도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목사님을 존중하는 저의 그냥 태도예요. 그 목사님의 의자에 난 앉지 않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사님의 태도, 목사님의 연약한 점, 잘못된 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것이 변하면 제가 말씀드린 2번의 교만이 내게 확 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월권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요. 세상 것을 끌어다가 내가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모래 위에 세운 교회.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가든 내가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싫으면 내가 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가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게 어쨌든 목사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죠.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사람이 교만해.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의 모든 세밀함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못 깨닫는 걸 성령이 깨닫게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물론 기도가 아래는 기도도 물론 있지만은 성령께서 나의 구석구석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청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낮아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영혼을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면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의 안 좋은 점, 교회의 나쁜 점, 목사님이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저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요. 왜? 제 한마디 때문에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길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들이랑 상담하다가도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 봐. 설교할 때도 너무나 사실은 조심하려고 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교회 무너뜨리는 무리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은혜.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은혜는 주어진다라고도 물론 맞아요.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최초의 그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누가 내가 이제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은혜 속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시험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또 내가 이거 끊어야 되고 이거 절제해야 되고 다 알아 사실. 그러니까 가기 싫을 때가 저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물론 환경 때문에 못 수련회를 참석하거나 예배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내가 이거 즐기고 좋아하는 이거 내가 끊어야 되는데 분명히 목사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이거 다 아니까 안 오는 애들도 있어.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알아요 사실. 핑계는 낼 수 있죠. 뭐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 은혜 사라지면 어느 누구든 교만해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 조금 은혜 받았어. 조금 내가 알아. 그럼 내가 이제 교만해지고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 내가 목사로 교회에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 두 번째죠. 교회와 목자의 질서 안에 들어가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질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질서가 있죠. 그죠? 뭐 규칙, 뭐 법,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를 깨트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질서를 두셨어요. 질서. 어떤 질서일까요? 목자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는 인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왜?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질서, 이거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다 있습니다. 맞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까지 충성하라고 했느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그것도 죽도록.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죽도록. 마지막 네 번째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섬겨서 교회를 섬기고 목자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겨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증인 돼야 돼요. 증인.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뭐 학벌도 다 다르고요. 어떤 이 지식도 다르고요. 어떤 재산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죠. 근데 그냥 세울 수 없어. 제가 일본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이분을 내가 믿어야 돼.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교회를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교회를 세워가는 자. 나는 지금 어디에 반열에 있는가? 설마 여기에 반열에 있는 분은 저는 한 번도 안 계시라 저는 믿습니다. 왜? 여기에 반열에 있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교만하고 목사님 이렇게 월권하고 부수정하고 세상 거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세워가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경외. 정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정말 누구보다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이 여러분들이 자꾸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이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습죠. 그러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여러분들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낮아지고 숨길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교만해져요. 결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사모하자,
교회와 목자의 질서 안에 들어가자, 충성하자. 내가 이제 증인되자. 사랑하는 엑셀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시고 힘들고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내.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 뭐 조롱, 핍박, 뭐 따돌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냥 참는 거야,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뒤에서 뭐 속닥속닥 하든 뭐 참아야 돼. 여러분들 그것을 참으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빌립보서 2장에 쫙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그 교회 물론 큰 교회 큰 교회라는 게 어떤 건물만 큰 교회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닐 수도 있고 정말로 100명도 안 되는 50명도 안 되는 정말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다고 무슨 믿음이 좋고 작은 교회 다니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가 있는 교회든 없는 교회든 어쨌든 내 현장에서 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세례 요한이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유명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막 예수님 인기가 너무 높아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합니다. 그게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 위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위치, 내 자리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막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얼건하고 막 교만하고 막 이리저리 막 쑥덕쑥덕거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하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의 생명과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기 시골 교회, 저기 섬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없는 정말로 60, 70년대 그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로 성미도 내고 11조 내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을 때에 또한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많은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곳곳에 어려운 교회도 많고 자립되지 못한 교회도 너무나 많지만 그 교회에서 그래도 눈물 흘리며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지키며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몇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엑시솔틴이라고 부르신 것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맡겨진 교회, 사명,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의 그 7회하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절대 교만하지 않으며 불순종하지 않으며 세상 것을 끌어다가 교회에다 전파하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 엑시솔틴들이 다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며 자자손손 교회를 세우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 모든 엑시솔틴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현장 서울역도 부산역도 파주시역도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봉 건강하세요. 기도할게요.